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내용은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인간의 치명적인 실패, 그리고 그 완벽한 회복에 대한 아주 심오한 심리적, 신학적 마스터 클래스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깊이 있는 개혁주의 청교도 관점으로 이걸 살펴볼 건데요. 이 본문이 우리의 그 뼈아픈 연약함을 어떻게 다루고 또 어떤 식으로 우리를 다시 멱살 잡고, 아니 다시 일으켜 세우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생생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콕 집어 찾아가서 무려 3번이나 물어보셨던 아주 뼈 때리는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짧고 단순해 보이는 질문, 사실 그냥 너 지금 나 좋아해? 같은 일시적인 감정 상태를 묻는 게 아니거든요. 깊은 내면의 상처를 꿰매고 완전히 산산조각난 자아를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새로운 사명을 쥐어주는 그야말로 치유의 궁극적인 토대가 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여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배반의 상처와 그 치유 과정을 시작으로 겸손과 주님의 전지하심을 신뢰하는 법, 사랑과 소명의 관계, 참된 신앙의 중심, 그리고 마지막 자기 부인의 길까지 처참한 바닥에서 위대한 목적지로 나아간 베드로의 그 다이나믹한 궤적을 쓱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배반의 상처와 그 치유 과정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끔찍한 밤, 베드로가 차가운 밤 공기 피하겠다고 숯불 곁에 서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신 세팅 역시 똑같은 숯불 앞이었습니다. 실패의 현장을 완벽한 회복의 무대로 확 뒤집어 버리신 거죠. 게다가 이 치유 방식 진짜 수학적이고 섬세합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면서 뼛속까지 수치심을 느꼈을 텐데 예수님은 정확히 3번의 자비로운 질문으로 맞받아치십니다. 3번의 처참한 실패를 3번의 사랑 고백으로 하나하나 덮어버리면서 베드로를 짓누르던 그 수치심의 꼬리표를 아주 깔끔하게 떼어내 주신 겁니다.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자들은 바로 이 장면을 두고 성도의 견인이라는 기독교 핵심 교리가 살아 숨쉬는 완벽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고 해도 사실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때로는 진짜 바닥 밑에 지하실까지 뚫고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실패한 배신자를 혼자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먼저 찾아오셔서 세상에 따뜻한 아침 식사까지 직접 차려놓고 기다리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어코 회복시켜버리고야 마는 주님의 이 집요한 사랑,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 말하는 진짜 의미죠. 두 번째 파트, 겸손과 주님의 전지하심을 신뢰하는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흔히들 이 부분을 분석할 때 아가페니 필레오니 하는 헬라어 단어 뜻에만 엄청 집중하곤 하는데요. 청교도들은 그런 언어학적인 부분보다 베드로 속에서 일어난 엄청난 심리적 변화, 이 지진 같은 내면의 변화에 훨씬 더 주목했습니다. 과거랑 현재의 이 극명한 온도차 한번 보세요. 예전 베드로는 어땠죠? 남들이 다 주님 버려도 자기는 절대 안 버린다고 오만방자할 정도로 자신만만했잖아요. 근데 완전 밑바닥을 찍궁한 지금 대답이 완전히 깨져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내 의지나 그 알량한 결단력을 너무 과신할 때가 참 많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요, 바로 자기 겸비입니다. 나를 철저하게 낮추는 거죠.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의 그 둘타는 열정이나 휙휙 바뀌는 감정, 이런 거 일절 안 믿습니다. 대신에 그 끔찍한 실패 밑바닥에 그래도 남아있는 내 진짜 사랑을 주님만은 알아주시겠지 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고 한없이 부끄러워도 내 속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그 전지하심에 내 모든 걸 툭 던져놓고 의존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진짜 배기 겸손이 완벽한 회복을 여는 마스터 키거든요. 세 번째 파트, 사랑과 소명의 필연성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치유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그냥 오케이, 용서할게 끝 이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고백을 받을 때마다 엄청나게 묵직한 미션을 하나씩 얹어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이 짧고 강렬한 명령에서 우리가 편들고 밑줄 쫙 그어야 할 단어는 바로 내 양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개인적인 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역을 하든 누군가를 섬기든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뛰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왕국, 내 세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피 흘려서 사랑하신 교회를 내가 대신 돌보는 것. 그게 소명의 진짜 알맹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대목이야말로 영적 리더십의 본질을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청교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형태의 봉사든 간에 그걸 움직이는 유일하고 정당한 동력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딱 하나뿐이라고요. 억지로 하는 차가운 의무감 안 됩니다. 남들한테 박수받고 명예를 얻고 싶어서 그건 더더욱 안 되죠. 구원자를 향한 그 벅찬 사랑이 내 안에서 찰랑찰랑하다 못해 확 흘러넘칠 때 그제야 비로소 그분이 아끼시는 양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리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 참된 신앙의 중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00년 전 어느 바닷가에서 있었던 이 만남이 오늘날 우리 일상에 던지는 영적인 교훈은 엄청납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신학학위 뭐 있니? 아니면 너 행정 처리 잘해? 이런 거 안 물어보셨잖아요. 주님이 원하신 건 베드로의 가장 깊숙한 심장, 즉 마음이었습니다. 교리에 머리로만 끄덕끄덕 동의하거나 감정 하나도 없이 껍데기만 남은 종교 생활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건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맺는 엄청나게 깊고 개인적이면서도 아주 뜨거운 정서적 연합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단순히 머리만 굴리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가슴이 쿵쾅거리는 살아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자기 부인의 길로 가볼까요? 여기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사명을 딱 주시고 나서 곧바로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그러니까 순교에 대해 예언을 하십니다. 숯불가의 그 따뜻했던 위로 뒤에 엄청난 무게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고백은 그냥 눈물 찔끔 흘리는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기꺼이 맞닥뜨리고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걸 싹 다 내어놓을 준비, 즉 완전한 항복이자 철저한 자기 부인의 길로 우리를 밀어넣는 거죠. 진정한 회복이라는 건 결국 이런 궁극적인 헌신까지 요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뼈아프지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아주 정직하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치명적인 흑역사를 썼든 지금 당장 얼마나 흔들리고 부족하든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던 그 주님은요, 여러분의 그 수많은 실패에 겹겹이 쌓인 잔에 넘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진심을 이미 다 꿰뚫어 보고 계시거든요. 그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분의 양떼를 돌볼 만큼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에 한번 푹 기대 보시고요. 이 심오한 질문에 여러분만의 진짜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파헤쳐본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큰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